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예배자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또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의 또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구원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그 주님, 우리가 정말 정성 다하여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모든 예배를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쁨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새로운 길 가네.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새로운 길 가네.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주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 빛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더 이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또 구원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다 같이 3절 가사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형제 자매요. 형제 자매요.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이길 말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주셨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해드려 고백처럼 난 예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해드려 고백처럼 난 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의 다시 한번 더 고백해봅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 다시 한번 더 보좌 앞에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우리의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 주내 고마워.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네, 우리들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참자 본향해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고백할 것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어주시는 그 영광의 주님의 이름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아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이 모든 시간의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한 주간의 나의 죄악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그 죄악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보혈의 힘을,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의 예배의 시간을 위하여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그 어떠한 시간보다 귀하고 귀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는 한없이 너무나도 나약한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깊게 기억하며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그 은혜와 복로를 주님 앞에 찬양하며 성축하며 나가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 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내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두호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봄의 계절 속에서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님,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향남 7만한 물가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봉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이루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어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잠언 쓰기 시상 안내입니다. 우리 이여성교에서 주관으로 진행된 사순절 우리 잠언 필사 대회를 완필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격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볼펜과 스탱 책갈피를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이여성교가 준비했는데 이렇게 스댄 책갈피가 있고 거기에는 가죽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볼펜을 이렇게 끼울 수 있도록 하는 책갈피. 그리고 여기는 볼펜입니다. 볼펜도 이게 싸구려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건데 특별히 이걸 꼭 광고해 달라고 합니다. 볼펜 끝에 잘못 쓰면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고 그걸 꼭 광고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걸 붙여서 제 성경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완주하신 분들에게는 수고에 비하면은 뭐 큰 뭐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하루의 시간을 두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쓰고 하는 게 너무나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26명이 완필을 했습니다. 또 도중에 쓰다가 또 포기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라벨에 이여성교에서 끝까지 해낸 믿음의 기록 축하합니다라는 격려의 문장과 함께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실 때 여러분 쓰셨던 잠언 필사를 여러분의 자자손손 이제 갑오로 딱 마련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결혼식 때 선물로 드리거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실 때 여러분 이 선물 하나씩 꼭 받아가시고 이 선물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이미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감사의 의미로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격려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봄 가정 사업장 대신방 안내입니다. 이제 4월 안에 좀 대신방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달까지 좀 가지 않도록 여러분 신방을 아직 받지 않은 분들은 일정을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서 저한테 제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묻기도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날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오전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교회 우리 소그룹 나눔 안내입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 이후에 우리 목장교회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떤 은혜를 끼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고 또 이런 어떤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도전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다양한 이 말씀에 대한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러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에 우리 함께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여서 좋은 교제와 나눔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주보에 그 끼어있는 이 나눔지를 보시면서 오늘 또 어떤 포인트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지 또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 대표 기도회는 우리 1부 유경미 집사님, 2부에는 한은주 권사님, 식사조에는 김혜령 권사님조, 청소는 김용식 권사님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외에도 우리 교우 소식 눈으로 보시면서 여러분 함께 읽고 주시고 또 함께 여러분 축복해 주시면서 함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절로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을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요나서 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우리 밝고 맑고 명랑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한번 좀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밝고 맑고 우리 명랑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어느 교회 초등학교 초등부에서 이 전도사님이 주일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제목이 바로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생이 너무나 이 설교를 재밌게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용돈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동화책을 이제 서점에서 사고 기쁘게 집으로 돌아갈 즈음에 지하철에서 함께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그 책을 힐끔 이렇게 쳐다보더니만은 아무래도 안티 기독교인 것 같아요. 그 아이에 대해서 이제 비아냥거리는 어떤 12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를 진짜 믿냐? 그러자 이 아이가 아멘, 저는 믿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아침에도 이 이야기를 얼마나 재밌게 해줬는지 몰라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또 이렇게 비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아저씨도 말이야, 어릴 때 교회를 다녀봐서 요나 이야기를 잘 아는데 말이야, 야, 생각을 해봐.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있다가 이제 살아날 수가 있겠냐? 너 한번 그걸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나에게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아저씨가 이야기를 하자 이 아이가 당황하지 않고 아주 당돌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요나 아저씨를 만나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아저씨한테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러자 아저씨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야, 요나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네가 어떻게 알고 그래? 요나가 지옥 갔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아이가 또 당돌하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만약에 지옥 갔다면 그때는 아저씨가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 아저씨가 아무래도 예수를 어릴 적부터 믿었다고 했지만 도무지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만약에 요나가 지옥 갔다면 아저씨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아저씨가 한번 물어보라라는 그런 재밌는 유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간에 이 요나서를 가지고 함께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뭐냐? 이 요나서가 요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와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 너무나 이 요나서를 통해서 많이 비춰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요나가 다시스로 간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1장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요나에게 오늘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은 바로 네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구원시켜라. 자, 그렇지만은 요나는 어떻습니까?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가 아니란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지도를 보게 되시면 여러분이 욥바라는 곳이 바로 요나가 머물렀던 곳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도에 아수르,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디로 도망가느냐? 지금의 스페인이 있는 저 다시스로
요나가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내린 그곳보다도 약 3배에서 4배나 되는 더 먼 거리를 이제 요나가 바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갔는가?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2가지 이유를 함께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강한 자기 확신과 신념 때문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확신과 신념이 요나는 너무나 강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에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를 깜짝 놀랐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사위가 장모를 12시간 동안 폭행해서 살인을 하고 그 딸과 함께 이 장모를 캐리어에 담아서 주변에 하천에 버린 이야기이죠. 왜 장모를 그렇게 12시간 동안 폭행했는가? 그 이유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공분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장모님이 평소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서 때렸다고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여러분, 요새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혹시 사위를 두신 분들은 집안의 물건을 잘 정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UFC에서 좀 하나 뭘 배워가지고 여러분 좀 방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발달장애 아들을 키우는 이 김창민 감독의 이야기죠. 이 아들이 돈가스를 먹고 싶다고 해서 밤늦게 돈가스 집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소음 문제로 시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 무리 가운데는 이제 소주병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있었던 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전과를 가진 젊은 청년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김창민 감독은 일방적으로 이제 집단 폭행을 당하고 결국에는 이제 1시간 만에 뇌사 상태에 빠지고 사망을 하게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가해자들은 지금도 2번이나 영장이나 기각을 내면서 구속되지 않고, 또 최근에는 지난주에였나요? 그 살인범 중 주범 중 한 사람이 음원을 이제 발매하는 일들도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음원의 제목이 양아치라고 하는 그런 제목. 마치 자기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의미도 같기도 하지만 그런 앨범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지력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는데 미국의 범죄 심리학자인 로이 바이오마스터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여러분, 이 많은 범죄자들, 특별히 살인을 행하고 폭력과 폭행을 행하는 이 범죄자들 가운데서 대다수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은 자기 확신과 자기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올바른 신념과 올바른 이제 자기 확신이 아니라 이제 그릇된 잘못 어긋난 이런 자기 확신과 이런 무엇입니까?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 모니터링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실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않고 모든 원인들을 어디서 찾느냐? 국가가 잘못이야,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 환경이 잘못했어, 어릴 때 나를 버렸던 부모들이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모니터링하고 자기를 보는 이 반성이 아니라 모든 원인의 문제들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사회에 대한 새로운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주체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 잘못된 자기 확신, 그릇된 이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고 이렇게 강한 고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요나를 한번 볼까요? 자, 요나서 오늘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뭐가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요나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결론적으로 즉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 스며들기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알 수 없는 신념과 자기의 확신이 그 말씀이 비집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이제 얼마나 강력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치고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자, 나중에 우리가 두 번째에 자세히 여러분에게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에 대한 확신보다 이 요나는 무엇입니까? 뭔지 모르지만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확신, 그 신념, 이 신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 안에 스며들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의 신념과 계획과 고집에 따라서 그것에 여러분 통제를 받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인생이 됩니다. 이런 인생은 여러분 그 안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안정감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영적으로 늘 무질서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릇된 자기의 확신과 신념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인생을, 무질서한 인생을, 파멸의 길들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베드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주의를 깨뜨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베드로로 하여금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이 무엇이죠? 바로 베드로의 보자기의 환상입니다. 자, 이 보자기의 환상을 베드로가 봤을 때 이 보자기 안에 보니까 이 레위기 정결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이 임하여 명령합니다. 네가 이것을 잡아먹어라. 자,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베드로의 반응은 11장 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자, 몇 번이나요? 3번이나 그랬습니다. 내가 정결하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잡아먹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로 말씀을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깨져야 됩니까? 내 생각이 깨져야 됩니까? 뭐가 깨져야 돼요? 내 생각이 깨져야죠. 내 신념이 깨져야죠. 내 율법주의가 깨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전통이 깨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3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평생 속된 것들을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기가 어릴 적부터 배웠던 신앙과 율법과 그 모든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전통들이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여러분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자라왔던 신앙에 우리가 배웠던 전통, 때로는 어떤 문화, 때로는 우리에게 배워왔던 우리 자신의 그릇된 신념,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집과 아집의 전통으로 인해서, 때로는 율법주의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복음의 시대이고 은혜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딱 거기에 갇혀 있어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우리는 더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컨대
우리가 최근만은 아니죠. 우리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도 굉장히 진통을 겪었던 일들이죠. 그게 바로 예배 형식에 대한 어떤 거부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전통적인 찬송가와 성가대의 가운을 입고 찬양하는 이 찬양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물며 전자악기나 전기악기는 사단의 음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이렇게 건반도 피아노, 그렇죠? 땡땡 쳐서 나오는 그런 피아노 음악만을 되게 고집하는 그런 어떤 기독교 학교도 사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가운데 현대적인 찬양이나 새로운 형태의 예배 문화를 우리가 세속적이다라고 단정짓고 거부하는 태도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은 없지 않아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색소폰을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한다.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과거에는요, 여기가 카바레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자라왔던 고신교회도요, 어느 분이 색소폰을 가지고 특송을 했어요. 나중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가 무슨 카바레야, 무슨 색소폰이야, 색소폰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사실 저희는 어릴 때 듣고 자라왔거든요. 그리고 또 드럼, 그렇죠? 어떤 데는요, 단상 위에 절대 드럼을 못 놓게 하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과거에 드럼이라는 게 귀신을 부르는 둥둥둥둥둥 하면서 막 흑인들이 막 하면서 그런 귀신 부르는 그런 것만 연상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드럼을 갖다 놓으면 안 된다,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요새는 화려한 조명과 이런 조명 속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주의 친구 막 하면서 헤드뱅잉도 하고 막 그렇게 춤을 추면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 하죠? 장로님들은, 지극한 장로님들은, 아니 여기가 무슨 나이트클럽이야? 무슨 조명에다가 무슨 춤을 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굉장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라왔고, 또 그런 교회 안에서 자칫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감정과 감성에만 빠져가지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그냥 자기 감정으로 위험하게 찬양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들은 어릴 적부터, 그렇죠, 궤도를 가지고 무반주로도 찬양하고 얼마든지 눈물 흘리면서 은혜의 찬송가를 많이 불러왔던 그런 어떤 정서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정서에 저들렀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문화들이 침투해 오니까 거기에 위협감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목사님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 거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거 하면 됩니까? 장로님들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 젊은 세대들하고 이 갈등이 많아서 나중에는 젊은 세대 예배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또 젊은이들은 이제 방황을 해서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어떤 이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앉고 있는 이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다 의자가 어떤 의자입니까? 이 장의자잖아요, 그렇죠? 어떤 데는요, 장의자가 아니고 이런 의자가 있으면, 여러분,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영화관이야? 여기 롯데 시네마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옛날에 보고 배웠던 그 전통의 틀과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앉으면요, 기도도 안 나온다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자기는 장의자에 딱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해야 기도가 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많이 주무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요새는 이런 의자가 사실 효율성이지 않습니까? 동그랗게도 만들고 치웠다가 뭔가 활동도 하고, 아니면은 이 장의자는요, 이전을 하면요, 다시 또 다 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단의자는 다시 제작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 공간에 맞게끔 배치를 합니다. 자, 그런 어떤 효율성인데, 자, 어쨌든 그런 문화 속에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갈등이 있을 때 항상 자기 신념, 자기가 배워왔던 문화와 전통을 여러분 고집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때는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 될 것이 여러분 말씀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우리가 아까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시편 150편 3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나팔이 관악입니까? 현악입니까? 건반악기입니까? 어떤 악기죠? 나팔? 관악입니다. 관악. 그렇죠? 예, 관을 통해서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번역을 하면 너희가 색소폰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관악으로 찬양하라.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4절에는 뭐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소고가 어떤 악기냐면 타악기입니다. 타악기, 때려서 나는 소리의 악기예요. 여러분, 서서 때리나 앉아서 때리나 하나를 때리나 6개를 때리나 여러분,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너희들이 이 세상의 모든 악기, 부정하고 정결한 악기가 어디 있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정결한 악기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뭐 하면서 찬양하라고 합니까? 춤추어 찬양하며. 여러분, 오히려요, 우리가 나는 경고망동하게 나는 춤추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 예배하는데 춤을 춰. 그래서 입을 딱 그냥 꿈뻑꿈뻑 하지 않고 정정하게 그냥 박수도 치지 않고 그냥 근엄하게 찬송하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찬양의 모습이 더 비성경적인 찬양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즘처럼 우리가 많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뛰어 찬양하며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러분 바른 찬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내가 배운 대로, 내가 답습한 대로, 내가 본 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들은 대로 그것을 우리의 자기 신념과 자기의 전통과 고집으로 주장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또한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전통이, 내 신념이 우선인 것 마냥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게 됩니다. 누구처럼요? 요나처럼, 그리고 이 베드로처럼 그릇된 자기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 안에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말씀을 걷어차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배에 대한 문화예입니다만 더 많은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도 이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보자기 사건 이후에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이란, 즉 이방인 이달리아 군대 장관, 즉 이탈리아의 로마의 군대 장관 집에게서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누가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역사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신령한 은사들을 내려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1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자신의 신념과 이 고집과 전통과 율법이 철저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왜?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자기는 확신했거든요. 오직 유대인들에게, 이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 백성들만이 바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도 성령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임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베드로의 모든 자기 신념과 그릇된 자기 확신이 완전히 부서지고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그릇된 자기 확신과 신념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이 여러분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을 내가 맡겠느냐?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깨져야 됩니까? 여러분이 깨져야 됩니까?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깨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져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깨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무조건 옳은 겁니다. 내가 틀린 겁니다.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끝까지 자기의 신념과 그릇된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가지 않도록 무시하고 그것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가 깨져야지 하나님이 깨지셔야 되겠습니까? 시작. 내가 깨져야지 하나님이 깨졌어야 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깨져야 됩니다. 결코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여러분 성령님을 가두려고 하는 여러분 죄악들을 우리가 멈추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 요나가 여러분 다시스로 간 이유는 자기의 확신과 신념, 그릇된 확신, 신념.
자, 두 번째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나에게 있는 상한 감정 때문입니다. 자, 요나서 1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벽삭을 쥐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성경에서 늘 그 말씀에 똑같은 구절이나 구문이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가 여러분 친절하게 노란색을 표시해 놨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두 번 반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요나가 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거 어렵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아니면 인간관계를 가질 때 우리에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 불편한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좀 인사도 안 하려고 하고 좀 어정쩡하게 해서 좀 얼굴을 좀 피하려고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맞은편에서 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있다가 딱 숨었다가 지나가면 지나가다가 아니면 반대편 길로 여러분 돌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들의 얼굴을 피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뭔가 상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대면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과의 지금 알 수 없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상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상한 감정 때문에 나는 니느웨 가지 않겠습니다.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갑니다. 여러분, 왜 상한 감정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그 상한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유대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예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악수르의 이 어떤 괴롭힘이 있었지만 그때는 좀 대등했어요. 근데 이 예후 왕 때부터 이제 공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고 굉장히 비굴한 때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정말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펼치느냐, 그 당시에 아수르 왕이 기념비를 하나 만든 것이 지금도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검은 오벨리스크 기념비라는 것입니다. 이 기념비는 그 당시 아수르 왕 살만 에셀 3세가 만든 기념비인데, 여기를 보면 정복에 대한 업적과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적용을 바치는 내용과 그 기록들이 그 그림들과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여기에 기록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왕 예후가 아수르 왕 앞에 엎드려 조공을 바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넘어줄까요? 예. PPT 띄워주세요.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한 번 더. 예후의 모습입니다. 이 기록이 지금 이 검은 오벨리스크라는 그 기념비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여러분, 이 아수라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다? 이 바로 자기의 원수와 같은 나라, 자기 나라를 괴롭힌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요나의 때는 아니지만 요나의 시대 이후에 기원전 722년도에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멸망시키고 맙니다. 그 당시에 많은 왕족과 귀족과 기술자들과 지식인들과 많은 사람들을요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코를 뚫어서, 입술을 뚫어서. 여러분, 그렇게 잔인하게 했던 사람들이 아수르 민족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아수르 민족들은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유대인의 정통성을 흐트러 버리기 위해서 아수르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과 강제 결혼을 시키고 이제 거기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합니다. 이제는 유대인의 정통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정통성이 완전히 흐트러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사마리아인이라 하면서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도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기의 땅,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왜요?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나에게 물 좀 다오. 자, 그때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하반절만 뒷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네 유대인들은 우리와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 사마리아인들과는 한 그릇에 물을 쓰지 않습니다. 왜? 개취급했던 민족이에요.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그 자손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했습니다.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민족적 감정이 지금 요나에게 이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콕 집어서 거기 니느웨에 가서,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오늘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100여 년 전 일제의 그 참혹한 일제 치하의 앞에서 야, 너는 가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의 시대 속에 모든 사람을 품고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상한 감정과 마음이, 이 역사적 감정이 있는데 나보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것도 하나님,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왜 나에게 그것을 시키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 갖는 이 상한 감정이에요. 나의 기분은 전혀 알아주지 않는군요. 나의 감정은 하나님 전혀 알아주지 않는군요. 오늘 이런 상한 감정이 결국에는 오늘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바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게 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뉴욕의 리드머 교회 팀킬러 목사님, 탕부 하나님, 이런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깊은 이유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다. 여러분, 요나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원수도 사랑하는, 그래서 요나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편만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민족, 어떤 백성들을 내가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인류 모든 열방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요나야, 너도 로마서의 5장에 의하면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지 않았냐. 여러분, 무슨 얘기했습니까? 너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용서해 주었는데, 너도 저 니느웨를 용서해 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네가 깨닫지 못하겠느냐?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편만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도 그런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 부르심에 거절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과거의 기억 중에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다 잊어버리십시오. 근데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여러분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오늘 죄인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은 여러분 절대 잊지 않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상한 감정을 여러분 갖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왜 하나님을 오해하고 상한 감정을 갖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 내가 이렇게 이걸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상한 감정을 가지고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고 때려치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상한 감정 오해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어느 한 가정을 신방하면서 그 가정의 대신방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인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다름질을 멈추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뒤에 있는 모든 일들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럼 바울은요, 뒤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한 일, 자기의 성공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모든 성취도 잊어버리고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실패와 좌절과 아픔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살인범인 이 바울, 그 아픔이 그를 얼가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인간인데, 나는 이런 인간이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요, 과거의 상처, 실패, 원수된 미워하는 감정,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가 여러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구의 예배자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을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들을 여러분 다 잊어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이 가졌던 오해와 상한 감정이 있다면 여러분 다 잊어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틀리고 내가 왜곡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섭섭하게 했던 사건들, 섭섭하게 했던 모든 실패와 좌절, 여러분 그것을 계속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걸 마음에 두는 순간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의 전진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올가매어서 계속 과거의 실패에 머물게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사건, 사람, 모든 사고, 모든 실패, 좌절은 다 잊어버린 채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 그릇된 자기 확신이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 철저히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철학과 신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념과 철학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깨어져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능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겸손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이 깨져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코 나는 내 고집과 내 스타일과 내 방식,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겠다, 여러분 그 사람만 손해예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취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여러분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있어서 모든 감정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심에 따라서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나를 깨뜨리고 나의 모든 상한 감정을 하나님 내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내어버리고 주님이 붙드시는 귀한 도구로 여러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인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우리의 자기 확신과 그릇된 신념, 우리의 상한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하나님을 능히 당할 소냐, 내가 어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는 베드로의 이 겸손의 고백으로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우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할렐루야. 우리 날 부르신 주님의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나가 다시스로 간 이유는 우리 다름이 아니라 이 요나에게는 그릇된 자기 확신과 그리고 자기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수르와의 관계 속에 그는 상한 감정이 있었고 그 감정을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결국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요나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가 그냥 그 당시의 요나가 아니라 오늘 21세의 요나가 바로 우리임을, 내 자신임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전통, 내가 배운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확신을 가졌던 나의 잘못된 율법주의와 전통주의와 때로는 나의 잘못된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행여나 우리에게는 때로는 어떤 성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상한 감정, 때로는 하나님과를 우리가 오해를 하고 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보다 끝까지 거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오늘도 이 겸손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한 심령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감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나의 그릇된 자기 신념과 확신을 주님 온전히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도구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당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의 고집과 아집 그릇된 자기 확신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는 역사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의 철학과 나의 신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선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의 어떤 이전의 인간적인 감정들이 있다면 이 감정 또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부흥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지키며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사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도구로, 부흥의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지만, 하나님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릇된 자기 확신과 우리에게 잘못되어진 우리의 신념과 그릇된 철학들이 하나님이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깨뜨리고 변화시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거절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서 때로는 어떤 인간관계,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우리가 겉돌고 우리가 맴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을 소냐. 하나님이 겸손한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말씀 앞에 우리의 하나님 고집과 아집과 우리의 계획과 판단과 우리의 그릇된 자기 확신과 신념들이 철저히 깨어지고 무너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무너지고 오직 내 마음의 보좌에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사 나를 마음껏 들어쓸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인간적인 감정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오해로 인하여서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헌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오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무조건 오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심을 주님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신앙 되기 원합니다. 틀려도 내가 틀리고 틀려도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과거로 인하여서 상한 감정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이 발을 올가매고 있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상한 감정과 좌절, 옛사람의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저희들이 달려감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축복의 도구, 부흥의 도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투자해서 번 것이 내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일까? 혹시 행여나 우리 안에 그릇된 자기신념과 확신과 우리만의 잘못된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내 자신이 깨어지는 역사들이 오늘도 우리 안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을 통해 오늘도 사르밧 과부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도 이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떡광주리의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면 이것을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손길과 모든 가정들 가운데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써 우리의 그릇된 자기 확신과 고집과 아집이 꺾어지고 깨어지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우리의 상한 감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므로 이제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주님의 부르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믿음의 전진, 신앙의 성장을 주님 앞에 추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